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늘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늘 눈물로 울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쌓은 그 진노, 또 불신,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멸망당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은 시키시겠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하는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좋겠는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죠? 모욕과 조롱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모욕, 치욕을 계속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나 봐라. 내가 더 이상 선포하지 않으리라. 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는데 전하지 않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막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이 있었어요. 불. 마음의 불.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줄기차게 많은 반대와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한 시대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았던 정말 명품 같은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가슴속에 반드시 불덩어리들이 있었어요.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불, 열정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엘리야는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그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 그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정말 간이 저리도록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은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슴은 아주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다가 그에게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어린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 간 형들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가져다 주려 갔다가 들판에서 막 떠들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막 그 안에서 의분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 의분이 막 일어났어요. 견딜 수 없는 의분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서 그가
매끈매끈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이 골리앗, 민족의 원수를 한 방에 해치워 버립니다. 다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숨어들고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차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내가 너를 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한 시대에 쓰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또 보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위가 약하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또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늘 두려움이 많고 이 소심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가 소심하고 능력이 없었을 때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부릴 듯 일어난 것을 다시 기억하고 불붙는 심정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허약하고 소심했던 디모데는요, 마침내 초대교회의 막강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같이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불과 같이 임하세요. 우리 마음 끝에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집니다. 이 불의 특징이 뭐죠? 불은 붙으면 번져나가요. 주변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가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막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만나서 한 30분만 이야기 보면 어떻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그 사람 안에는 에너지가 막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총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덩달아서 그 온기가, 그 열기가, 열정이 옮겨 붙습니다. 느껴져요. 그 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옮겨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을 옮겨 붙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막 옮겨서 막 불타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을 꺼버리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물을 그냥 팍 끼얹어 버리듯이, 소금을 팍 쳐버리듯이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또 시험 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됩니다. 소방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졌을 때 암이 가장 왕성하게 증식을 해나가요. 그렇듯이 그때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은 그때부터 막 시험이 들고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은사를,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은혜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은 이상하게도 힘이 나요. 지난 밤에 막 잠을 좀 적게 잔다 할지라도 피곤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일할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안 나버립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래서 매사가 짜증이 나요. 매사가 힘이 들어집니다. 피곤해져요. 성령님은 이렇게 불처럼 불같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는 어떻죠? 뱀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피가 식어버립니다. 피가 차가워져요. 그게 냉혈 동물입니다. 뱀은요, 어둡고 서늘한 데를 좋아해요.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을 때 뜯어먹지 않고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집어 삼켜버립니다. 마귀에게 시험 들면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시험 들면요, 우리 가슴이 갑자기 식어져 버려요. 갑자기 냉소주의가 돼버립니다. 매사가 비판적이 되고 비관적이 돼버려요.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 뜨거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식은 가슴에 막 훈기를 불어넣어주고 은혜를 전달하고 열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불타올라요. 더 열정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촛불은 훅 하고 꺼져 버리지만 장작은, 숯불은 확 하고 살아나요. 바람이 부는데 더 살아납니다. 촛불은 아이들 입김에도 그냥 훅 하고 꺼져 버려요. 그런데 숯불은, 장작은요, 막 강풍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 불꽃이 기세가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낙심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 제자들 중에는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엠마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조곤조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주셨던 분이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엄청난 자극과 도전이 막 가슴에 쓰나미처럼 밀려들기 시작하고 뜨거운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막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해서 에어컨 바람을, 찬바람을 계속 쐬고 있으면 어떤 병이 오죠? 냉방병이 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뜨겁지만 덥지만 뜨거운 삼계탕을 막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먹으면은 그것이 더 맛이 나고 더위를 이기고 또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까딱 주의를 잘못하면요, 영적인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냉방병에 걸린 다음부터 우리가 교회가 싫어져요. 예수 믿는 것도 싫고 예배도 싫어집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되듯이 우리는 신앙의 컨디션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보면요, 마라톤 중에 아주 큰 대회들 있잖아요. 큰 대회들 보면 수천 명의 선수들이 막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우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선두 그룹에서 우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을 할 때 보면요, 전년도 우승 선수나 아주 유명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맨 앞줄에서 출발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서 우승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8,000명이 뛰던
8천 등을 하면서 뛰던 사람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7,999명을 막 제치고서 갑자기 1등을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선두그룹을 유지하면서 계속 나가다가 이탈을 해버리면요, 다시 선두그룹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순위권에 드는 선수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선두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 조절을 막 해가면서 선두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중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은혜가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벤츠라 할지라도 그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시동 걸리지 않는 벤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국에서 인도에다가 트랙터를 한 대 선물을 했는데, 인도의 무식한 농부들이요, 이게 뭔 기계인가 하면서 그걸 시동 걸 생각을 안 하고 소 10마리를 붙여다가 그 트랙터를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술자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시동만 걸면 되는데 그걸 그냥 소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부어진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계속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학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런 휴가가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은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또 큐티 말씀 읽던 것도 그 방학 중이나 그런 쉬는 때는 중단하고 큐티 안 하고 예배도 다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리고요,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딱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페이스를 놓쳐버리면요,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불씨, 성령의 불꽃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9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너희는 소멸침하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까?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면 왜 안 되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가 막혀 버려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짜증과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소방수 역할을 하지 말고, 찬물 끼얹고 소금 뿌리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은혜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 불쏘시개 같은 불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시선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시선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할 때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시선 처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토끼는요, 거북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게 너무나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느 세월에 날 따라잡으랴. 응? 저놈은 나한테 게임이 안 돼.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빠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가 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거북이는 목표만 바라본 거예요. 목표만 바라보고서 꾸준히 간 결과 거북이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좌절하죠. 되지도 않을 싸움 때려치우자라고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자포자기했을 텐데,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천히 기어서라도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겼던 것입니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목표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요, 우리 과대망상증에 망상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피해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뭐가 다른 거죠? 다른 게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라볼 때 자기들의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자기들의 시선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뭐라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네?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메뚜기로 바라보는 사람과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보는 사람과 적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망하고 다윗은 쓰임을 받았을까요? 여기도 시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요, 항상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을 꼬라보면서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놈만 내가 제거해버리면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늘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바라봤으면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자기는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사울 왕은요, 자기를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걸 계속 왕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신분열증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대인기피증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 사람 보고 이리로 가고 저 사람 보고 저리로 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시선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착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밥만 먹으면 말씀 묵상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가슴이 순간적으로 급속 냉동이 돼버려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그냥 막 수다 떨고 막 이야기 나누고 막 할 땐 너무 좋았어요. 막 얘기 나누고 수다 떨고 할 때는, 잘 놀 때는 좋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뭐 나보고 날라리라고? 나보고 또라이라고? 그 사람이랑 막 나눴던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에 콱 하고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억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식어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일하던 사람도요, 갑자기 나 다 때려치울란다,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들면요, 냉소적이 돼버립니다. 마음이 차가워져 버려요. 누군가가 눈에다가 소금을 쳐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가슴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수 역할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아니고는 옳은 말 할 소리, 옳은 말 할 사람이 없다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물을 그냥 확 갖다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풍비 박산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찌질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슴에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붙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불꽃 같은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
불꽃을 꺼트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 컨디션을 유지할 때, 페이스를 유지할 때, 시선을 유지할 때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하고 사람도 감당하고 사랑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어떻죠?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가 임하여서 살지, 내가 막 잔머리 굴리고 내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보약 챙겨 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버리면은 해도 안 피곤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괜찮아요.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거침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듯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부터 제끼고 내 컨디션은 내가 조절할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건 넌센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해야지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고 비실거리고 지쳐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등잔에 불을 피울 때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심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가 타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타버린 숯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가슴 가운데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은사가 약화됐다 할지라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갔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목표가 설정되고요, 시선이 유지가 되고 페이스가 조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컨트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은혜 받고 주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선두그룹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완주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갖 풍파가 있지만은, 바람이 불 때 촛불은 꺼지지만 숯불은, 장작은 다시 더 살아나듯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지 않을 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던 예레미야 선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을 일켜주시고 불타는 가슴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람을 감당하고 사랑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잠잠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